4월 6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도마지요. 우리가 어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또 이 앞구절인데요. 20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보았으니까요. 그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이 또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좀 특징들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했죠. 오늘 이 제자들은 11 제자들이 분명히 도마가 없는 가운데 한 10제자 중이 됐겠죠.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은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해서 또 막달라 마리아가 가졌던 슬픔과 또 다른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또 이 도마라는 제자는 또 불신앙, 의심이라는 또 특징이 있죠. 자, 이런 특징들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되기도 하죠. 학습 이제 세례문답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냐? 믿습니다. 네, 어떻게 믿냐? 사실은 믿는데 가끔 눈에 안 보이십니까? 계신가? 이런 생각이 또 든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자주 들 수 있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가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도마를 생각하면 의심 많았던 도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이게 믿기가 어려운 일이죠. 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할 때 부활하고 바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훔쳐갔나? 이게 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체가 없어진 거하고 부활하고 바로 연결시키지를 잘 힘들 수가 있죠. 근데 또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도마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28절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없었죠.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 데에서 또 다시 나타나셔서 보이고 나서 도마의 대답이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보세요. 부활하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게 가끔 있었습니다. 그죠? 죽었다가 부활 말고 소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끔 있었어요. 예수님의 때도 그랬고 구약에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죠. 그럼 나사로한테 가서 사람들이 누이들이 가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안 했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도마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이고 나는 종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대인 도마로서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성경 공부 책을 썼는데 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나 궁금증 정말 그럴까라는 이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가면서 점점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사실은 요한은 이 책을 쓰면서 이걸 목표로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왜냐하면 도마는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거든요. 예수님 부활한 걸 못 봤던 사람. 근데 우리가 차 있다면 다시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을 소식으로만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의심할 수 있죠. 근데 이 글을 읽으면, 요한복음의 글을 읽으면 믿을 수 있다라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쓸 때에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요한이 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사람으로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고 싶고 그것이 복된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1절에 이 책을 기록한 목적도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도마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요한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이 책을 여러 번 아마 지우고 쓰고 하면서 고민하면서 썼을 거예요. 30절 31절 같이 요한복음의 혹은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냐. 아멘. 여기 제자들은 두려워서 19절 말씀에 보면 모여있던 곳에 문들을 꽁꽁 걸어 닫고 있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문을 꼭 닫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우리의 스승을 죽인,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영상을 어제 예배에서도 잠시, 연합 예배에서도 잠시 배경으로 봤는데 그 채찍질을 맞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보면 생명,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었으면 생명력을 얻어서 풍성히 얻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닫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명을, 두려워서 꽁꽁 문 걸어 닫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문 걸어 잠그고 안에 있는데 나가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걸어 잠그고 이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제자의 이 마태복음 28절 말씀처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냐면 23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가, 이거 열한 제자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사명이 그래요. 잘못 오해하면 나 너의 죄 없애줄게, 돈 100원 줘, 뭐 이렇게 그냥 너 죄 없애줄게,
이렇게 돈 받고 파는 면죄부가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 주신 복음이 우리가 전파하는 세상에 나가서 보냄받아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이란 예수님을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으면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까? 이걸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교회가 처음에는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에게 네가 풀면 풀리고 네가 매면 매일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마치 교황처럼 생각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18장 하면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함께 있고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풀면 풀리고 너희가 매면 매인다라는 세상의 모든 죄사함과 구원의 비결이 교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 개인이지만 개인인 대표성을 띄었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게 죄사함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세상에 복음을 전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두렵죠.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적어도 베드로, 특히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었잖아요. 이 증거들을 종합해보고 그대도 여전히 두려운 겁니다. 지금 요한은 어제 말씀 8절에 보면 보고 믿었어요. 근데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셨던 그걸 이렇게 종합해가서 말씀과 종합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겠구나 정말 믿었다라는 거죠. 보지 않고서도. 그러나 믿었어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나서도 수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이단들에게 유혹당할까봐. 우리 아이들 한국에 대학 보내고 나면 교회를 얼마나 선택하기 두려운지, 어디 교회가 이단 교회인지 몰라서요. 개척교회에 많이 안 가는 이유가 있대요. 요즘에 상가 교회에 잘 안 가는 이유가 이단일까봐. 작아서 안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브랜드가 확실한 교회 가고 싶은 것은 이단 교회를 분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기도 한데요. 나름의 두려움입니다. 이단한테 당할 것 같은.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이단과 상관없이 정말 오리지널 믿음을 우리 아이들을 보내기 전에 잘 교육시켜야겠다라는 어떤 생각보다는 두려워서 조심조심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믿었어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도마가 있죠. 도마는 왜 제자들을 보면 별명처럼 하나들이 있는데 둘 다 디두모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이고요. 도마도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도마는 쌍둥이 형제가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죠. 별명이 쌍둥이 이렇게 불림을 받았던 이름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함께 있지 못했는데 당연히 이런 의심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죠. 도마가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도 잘 안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 이야기하는 뭐예요? 도마처럼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을 주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것을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고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된 이유는 29절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육체 안 봐도 글을 보고 성경을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활하신 육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참 특이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마가 정상이고 믿는 우리가 오히려 불가능한 일인데 믿음을 가지는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대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또 강조하지 않았지만 3번이나 평강, 샬롬, 평화를 오늘 3번이나 강조하는데요. 412장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강이 있는데 어떤 두려움과 환경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평강이 이 믿는 사람들에게 솟아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3번이나 강조됩니다. 이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또 도마에게 오셔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을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는데 이건 창세기 2장에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부어놓고 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죽음을 몇 개 이야기를 하죠.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새로 창조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죽어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버젓이 살아서 운전하고 다니고 일하고 다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마치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진짜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권세가 복음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보냄받아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떨쳐지게 되며 마리아처럼 슬퍼하는 그들에게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의심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모두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